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은 복이 넘쳐 어디를 가든 귀하게 대접받고 삶이 평탄한 듯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특히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업을 쌓는 가장 큰 힘이 된다. 복이 많은 사람은 말을 조심한다. 그들이 하지 않는 5가지 말이 있다. 그 말들을 멀리하면 삶은 저절로 평안해지고 복이 머무르게 된다. 오늘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말버릇을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마음은 곧 업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이 곧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로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또 다른 사람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입을 지혜롭게 쓰는가, 얼마나 말을 통해 복을 짓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은 칼과 같다. 자비로 쓰면 생명을 살리고 탐욕과 분노로 쓰면 생명을 해친다. 복이 많은 이는 입을 삼가며 마음을 닦아낸다. 오늘 방송에서는 5가지 말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원망의 말, 둘째는 교만한 말, 셋째는 거짓의 말, 넷째는 험담의 말, 5째는 체념의 말입니다. 이 5가지는 불교 경전 속에서도 사람의 복을 앗아가는 근본 뿌리로 자주 언급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일상에서 무심코 원망하거나 스스로 우월하다는 교만을 드러내거나 또는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는 습관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작은 습관이 나의 복을 조금씩 흩어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원망의 말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힘들고 억울한 순간이 있지만 복이 많은 사람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깊은 불교적 의미를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괴로울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내뱉느냐? 어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원망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잃는 첫째 길이다. 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다. 원망은 독과 같아 자신의 가슴을 먼저 태우고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러므로 원망을 멀리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이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혹시 무심코 왜 나만 이래야 하지?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말을 내뱉지는 않으셨나요?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고 좋은 인연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가르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 또한 인연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라며 밤낮으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첫 번째 사람은 점점 이웃의 신뢰를 얻어 도움과 복이 모였지만 두 번째 사람은 주변이 떠나고
홀로 고통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원망을 뱉는 순간, 복은 흩어지고 감사와 인내로 바라보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쌓여있는 원망은 무엇인가요? 그 원망을 잠시 내려놓고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나를 키우는 인연이다라고 말해본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복이 많은 사람은 결국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복을 지키려면 원망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 감사는 복을 불러오고 원망은 복을 내쫓습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에 힘을 알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복이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두 번째 말, 즉 교만의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이으셨습니다. 바로 교만이다. 교만은 보이지 않는 짐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복을 가장 빠르게 흩어내는 독과 같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말은 바로 교만한 말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결코 나는 너보다 낫다. 내가 뭘 알아? 이런 교만의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남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결국 고립되고 복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경전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많은 지식을 쌓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지혜롭다. 나는 더 많이 알며 내 말이 진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점점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비가 없었고 그의 태도에는 온화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홀로 남아 괴로움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에 있다. 여러분도 혹시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말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뭘 알겠어. 이 말은 순간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내 인연을 단절시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겸손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당신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이런 말이야말로 복을 불러들이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겸손은 모든 복의 문을 연다. 교만은 모든 복의 문을 닫는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남을 존중하며 스스로를 낮출 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복은 자연스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말 속에 교만이 깃들어 있지는 않은가? 혹은 겸손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신다면 삶의 인연과 복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복이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세 번째 말, 즉 거짓의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칼끝보다 날카롭다. 그것은 거짓의 말이다. 거짓은 잠시 이익을 주는 듯 보이나 결국 스스로를 속이고 복을 잃게 만드는 독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번째 말은 바로 거짓의 말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결코 거짓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복도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거짓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이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에 한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팔 때마다 이것은 천년을 가는 보물이다. 이것을 가지면 부자가 된다라며 거짓을 섞어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속아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의 말이 허망함을 깨닫고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의 거짓이 자신을 무너뜨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무심코 한 거짓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신뢰를 잃게 만든 적은 없으셨나요? 조금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말이 언젠가는 나를 붙잡는 족쇄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결코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실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진실을 말하려 하면 때로 두렵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진실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진실은 당장은 무겁고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쌓이면 강처럼 흐른다. 거짓은 당장은 가볍고 달콤하나 곧 말라버리는 웅덩이에 불과하다. 복은 언제나 진실을 쫓아간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강처럼 흘러 모두를 이롭게 하는 진실인가? 아니면 금방 말라버릴 거짓인가? 이 물음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후로는 더 신중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세 번째 말, 거짓의 말. 그것은 결국 스스로의 복을 잃게 하고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을 피하고 진실을 담는 입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복이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네 번째 말, 즉 험담의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꾸 그 사람의 흉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험담의 독이다. 험담은 듣는 이의 귀를 더럽히고 말하는 이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결국에는 인연을 끊어버린다. 복이 많은 사람은 결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네 번째 말은 바로 험담의 말입니다. 험담은 단순한 잡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무서운 업을 쌓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며 웃음거리로 삼는 순간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마치 불을 옮기듯 위험합니다. 그 불은 결국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경전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고요하고 선해 보였지만 뒤에서는 늘 다른 이의 허물을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의 말 속에 자비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도 곁에 두지 못하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제 복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한다. 내 입은 남을 살리는 꽃이 될 수도 있고 남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무심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잠시 통쾌할 수 있지만 그 말은 이미 업이 되어 나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말하기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따뜻한 면이 있다. 그 사람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은 인연을 이어주고 복을 쌓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 말 가운데 남을 살린 말은 몇 마디이고 남을 해친 말은 몇 마디일까요? 그 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입은 조금 더 맑아지고 마음은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비의 말을 택합니다. 그 말이 곧 복을 머물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이어서 복이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5번째 말, 즉 체념과 포기의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내뱉은 말이 바로 복을 흩어내는 5번째 말이다. 복이 많은 사람은 결코 체념과 포기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희망의 씨앗을 짓밟고 스스로 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안 돼.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이런 말은 순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의 가능성을 줄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둠을 전합니다. 포기의 언어는 자신을 가두는 철창이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끝내 포기의 말을 하지 않고 다시 해보겠다. 조금 늦었어도 괜찮다. 이런 희망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경전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행을 했지만 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에는 수행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껏 쌓은 모든 기도와 정진은 이미 꽃을 피우기 직전의 봉오리와 같다. 그대가 지금 포기한다면 꽃은 피지 못하고 시들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나아간다면 그 꽃은 반드시 향기를 퍼뜨릴 것이다. 그 노승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끝내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은 결코 한 번의 실패나 잠시의 좌절로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을 잡는 사람은 포기의 말을 하지 않고 꾸준히 희망의 말을 선택합니다. 나는 다시 해볼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한마디가 삶을 바꾸고 복을 불러오는 문이 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체념의 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 자리를 희망의 말로 바꿔본다면 당신의 내일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의 언어는 업이 되고 희망의 언어는 복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말은 체념의 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말입니다. 이제 이어서 복이 많은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마지막 6번째 말, 즉 불평의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많은 복을 누리고 나는 이토록 고생을 해야 합니까?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내뱉은 말이 바로 복을 흩어내는 6번째 말이다. 복이 많은 사람은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는다. 불평은 감사의 뿌리를 잘라내고 스스로의 복을 밀어내는 독이기 때문이다. 불평의 말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나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세상은 불공평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런 말은 순간 속을 시원하게 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불평은 우리 눈을 가려 이미 곁에 와 있는 작은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경전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불평하거나 가뭄이 심하다고 원망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불만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농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땅은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대의 입은 늘 불평의 독으로 젖어 있다. 그대가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심으면 그대의 밭은 복으로 가득 차리라. 농부는 그제야 깨닫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도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놀라울 만큼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의 말이 자주 흘러나오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를 감사의 말로 바꾸면 삶은 훨씬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이 인연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 말은 작지만 큰 힘을 가집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결코 불평의 말에 머물지 않고 늘 감사의 말을 택합니다. 그 말이 바로 더 큰 복을 불러오는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교만의 말, 거짓의 말, 험담의 말, 체념의 말, 불평의 말. 이 5가지를 버리고 겸손, 진실, 자비, 희망, 감사의 말을 택하라. 그리하면 복은 그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5가지 언어가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와닿았던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며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복을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기도와 호흡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